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박아와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정욕의 지혜는 결코 면역성이 없다는 점이,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너무 순진하게 키워놓으면 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찍 비교를 보여준다든지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해롭당하지 마세요. 그런 정욕적인 죄는 그런 것을 많이 볼수록 죄악에 불타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면역성이 있을지 몰라도 정욕에는 결코 면역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욕을 피하라고 했지 자꾸 가까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를 잡아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절제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채워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 다윗이 훌륭하지만 정욕을 절제하지 않고 정욕을 세워서 만족하려다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솔로몬까지도 나중에 이 범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0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는데,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시지. 보십시오. 피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는 믿음의 사람이니 그런 곳에 가더라도 끄떡없다고 하지 않고 피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의 길입니다. 요셉은 그 여자의 말을 듣기 싫어서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있으면 그곳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더욱 악하게 유도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 봅시다. 그러할 때 요셉이 심호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죄 지을 기회가 딱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죄 짓는 것을 좋아하면 이상하게도 그 기회가 잘 오는 것이, 이 여인은 이런 기회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더니 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께서 피하라는 것을 피하고 대적하라는 것은 대적해야 돼. 마귀는 대적해야 이기지 슬슬 피하면 목을 조여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욕을 피해야 돼. 나는 괜찮아 하고는 그런 죄지을 기회가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는 넘어지기 딱 맞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사 시절 때요, 전도를 다니다가 다 다니는데 하여튼 저 술집하고 사창가 그런 데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찝찝하고 그냥 꺼리낌스럽고. 그랬더니 하루 새벽에 저를 깨워서 빛이 어디에 필요하냐 그랬어요. 어두운 데 필요하지요. 그런데 왜 너는 가려서 전도를 하느냐? 어두운 곳에 왜 안 가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술집이고 뭐 사창가고 막 아무데나 막 제한 없이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몸 파는 곳에서 아니 세상에 그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신학교 교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이 참나. 얼마나 얼굴 황당한지. 저는 전도하러 들어가고 그분은 볼일 보고 나오고 서로 마주쳤지요. 그분은요 부흥사고 큰 대형교회 당회장이고 신학교 교수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뭐 훌륭한 목사라고 부흥사고 교수고 아주 그냥 당회장이라고 여러분 껍벅껍벅 하는데 조심해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이리가 들어앉았어요. 그 목사가 무슨 사모가 없어서 그런 데 갔어요? 사모가 없더라도 그런 데를 못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네 모습이다. 네가 회개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신학교 갔더니 그 교수 그냥 사표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한테 발각돼 있으니까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래요, 그래.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속 따르고 겉 따르고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들 보면은, 이름 있는 목회자들, 조아들하고 따라다니는데요. 아주 설교에는 일사천리로 잘해요. 떠듬떠듬 하지 않고 성경도 안 보고 줄줄줄줄줄줄줄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 목사님 정말 성경에 완전히 그냥 완전히 통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여러분 인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암송하듯이 그냥 성경을 그냥 칠판에다가 그려놓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해서 하면서 특기를 쓰면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대단한 목사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은 겉모양을 안 봐요. 중심을 봐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수 그루터기 나무를 베면 그루터기 새순이 나오지요? 어린애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은 갈지 모르나 구원받때 그러니까 의무에서 받은 것과 같은 거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12보좌에 앉을 자는 손가락에 있다니까요. 손가락 안에.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리고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이 시대는 참종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중의 복인데 옳은 소리 하는 꽃게이 같은 설교는 듣기 싫어가지고 책망하는 설교는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어린애가 사탕 주면은 좋아하듯이 요즘 어린애들 사탕도 안 싫어하더라고. 사기야. 근데 그러면
복받아라 기복적인 신앙.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권찰님 사랑합니다 하면 아멘하고 여러분 좋아하지요? 그분이 좋아 사랑한다는데 뭐 싫어할 게 뭐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또 코미디언 같이 웃기는 목사님 있어요. 누군지 잘 아시죠? 그분은 달란트가 그런 달란트인 것 같아요. 아주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꼽장마 내 손에 죽어 정광훈이 목사 같은 거기에 또 휩쓸려가지고 무슨 당에서 뭐 교회법을 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뭐 교회법을 교회를 말살시켜 본다든가 무슨 법인가 내가 아는 장아무개 목사가 후배가 아니 나한테 그걸 카톡으로 그걸 왔어요. 그 발의한 의원 이름 이렇게 하고 쫙 해갖고 왔어요. 그때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 때 그렇게 해놓다 알고 있어요. 요즘은 아주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소식도 없습니다. 내가 간혹 한번 전화하면 카톡을 하면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양심이 찔려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이 해야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정가문이는 국회 들어가려고 국회 어쩌고 저쩌고 지금 김문수가 난 그분 참 존경했어요. 저 경기도 부평 저 부천 그랬는데 아주 사람은 길게 두고 봐야 되겠더라고. 정광훈 목사 그 교회 가서 같이 태극기 부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요즘 노동부 장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서 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 그분이 노동부 장관을 하든지 무슨 장관을 하든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둘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다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집안 식구 그러니까 부인하고 가족 식탁 그 모든 가족에게 같이 상을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못했어요. 왜 히브리 민족하고 애굽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쨌든 이 보디발은 요셉이 히브리 민족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사실은 상종도 안 했는데 몸쪽으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란 거지요. 이 요셉이 들어와서는 가정이 그냥 되는 일이 잘 풀어지거든요.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기회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는데 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평소에 하나님께서 피하라는 것을 피하고 대적하라는 것을 대적해야 하는 마귀는 대적해야 입이 슬슬 피해서는 목을 조여 죽이고자 그래서 정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고는 그런 지지을 기회가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넘어지기가 딱 맞습니다.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지혜를 이기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의지하는 자에게 어디에서나 거처를 같이 해 주셔요. 예? 저 오늘 공수처에 가려고 그래요. 예. 이 말씀이 끝나면 공수처에 가서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대부분 직권남용 고발을 했는데 각하를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불기소 이후 그 신청서를 인터넷을 했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가지고 공수처에 가서 과천 정부청사 가서 내가 신청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각하를 했는가? 분명히 사기 재판 2번을 했어요. 상습 사기 재판이래요. 상고심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해가지고 심리 불속회가 했는데 그 상고심에 관한 특별 그 법을 보니까 가압류 가집행에 해당되는 것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종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상고심 이후에 다른 또 손해배상 참 공고롭게도 2번이나 손해배상 국가를 상대로 백혜기 변호사를 상대로 2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는 상고심인데 거기 이웃의 앞에다 표지에다가 이 사건은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니까 상고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민사소송법 436조에 의해서 원심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상고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그럼 몇 조인가 이걸 해야 해당이 되는 것을 써야 되지 않아요? 해당이 되는 걸 안 써요. 이제는 안 써. 그냥 5조에 의해서 기각한다. 이런 뭐 같은 이라고 할까요? 아이고 참. 그래서 상습 사기 재판. 그래서 민사소송법 211조를 이해서 재판 판결 그러니까 재판 다시 수정해라. 민사소송법 211조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 카경 89 그러니까 두 사건이니까 하나는 8 하나는 9 카경 대법원 카경 8 카경 9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 그거는 번복할지 모르겠어요. 판결이 그것들 안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해 감히 못쓸 것들 못된 것들 하여튼 저런 자들은 세상법으로 그러니까 지방 감사기에 공수처에다 고발하니까 그냥 각하하잖아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이제 가서 불기소 이유라고 왜 불기소를 했냐 각하를 했냐 그 이유서를 신청해서 내용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이제 행정 조치를 할 겁니다.
재실천구를 하다 할 겁니다. 자, 재정실천을 하든지, 재정실천을 할 겁니다. 자, 9절에 보면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듣지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둘째는 주인이 베푼 사랑 때문에도 그렇지만 도덕적 윤리를 봐서도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악한 일이기 결코 그런 죄에 빠질 수 없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내가 아니더라도 이웃집 여자라도 과부라도 범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주위에 혼자 사는 가부도 있어요. 다 요즘 혼방 원룸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원룸이 잘 나가. 원룸이 혼자 사니까 누구의 집에를 갖고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그냥 이 남자 저 그냥 하루는 이 남자 저 여자 또 내일은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함께한 이 요셉은 절대로 그에 대해서 바탕이 이 발등 위에 세워져서 바로 그러니까 큰 죄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은 그리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도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 가통죄가 없어가지고 불륜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간음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큰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찔릴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나무 여자 나무 남편 가정 파탄시키고 못된 짓거리들 하니. 그래서 간음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율법에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 20장 10절 보세요. 완전히 사형을 죽여야 돼 그냥 그런 자들은.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보금자리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할 때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여기에서 본대로 유혹이 닥쳐올 때 처음부터 단호하게 죄를 끊어나가야 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피하겠다는 자세로 나가면 당장 말려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범죄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윗도 이 범죄에 빠져서 큰 실패를 빠졌지요. 요셉이 청년으로 이 같은 범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인간의 자제력이나 수양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시편 119편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느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10절이에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대개 유혹이 위협보다 지속적이에요. 한번 유혹해 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멀리하는 방법밖에는 이기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정욕만을 제어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지혜짓기에 딱 알맞는 때라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12절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는데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입는 겉옷을요 혼입을같이 헐렁해요. 예? 감고 다니는데 그것을 잡고 늘어지니까 그 옷이 그 여자의 손에 두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듯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유혹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순간에도 겉옷을 버리고라도 그러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는 겉옷을 보면 그의 지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총인지 가정 총무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갔어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자세.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보다는 나의 명예도 잃어버리고 나의 모든 지위도 다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다 빼앗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나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버리고 도망갔어요. 다음 13절에 그가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옷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요셉에게 덮어 씌울 자료가 생겼어요. 꼼짝없이 뒤집어 씌울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소위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이 다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지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암살롬이 동생 다말을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사랑해서 병이 났어요. 사랑병이 났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상사병이 다 났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말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에 사랑하던 것보다 더 미워했어요. 자기의 종을 시켜서 다말을 내보내고 문빗장을 치르라고 해서 금방 죽고 못 산다는 듯이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그를 강제로 취하고는 돌아서서는 못 살도록 되어버립니다.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인간의 사랑에는 그런 거예요. 그를 정복하지 않았을 때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복하고 싶어서인지 정녕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속지 말아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랑의 첫 조건이 희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배려를 하고 존중하고 아껴줘야지. 검탈해. 그러니까 이게 마귀 사탄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정복하지 않았을 때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복하고 싶어서지 정녕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19절 보세요. 그 때문에 젊은 청년들, 특히 청년 여성들이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은 사랑한다면서 정조를, 그러니까 빼앗고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요 진정 그런 사랑하는 것이 아닌 줄 아세요. 때문에 그럴 경우엔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장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느 가수는 노래 부를 때 무슨 연애는 필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못된 마귀 사탄이 그렇게 선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주 관점이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는요 처녀막이 터져야 예를 들어서 이게 순정을 지킨 여자인지 아닌지 벌써 결혼해가지고 처녀막이 터져야 순정을 지킨 여자구나. 그래서 데리고 살았어요. 알겠어요? 요즘은 그냥 그런 거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어요? 요셉은 죄짓기 알맞는 기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피해서 갔는데 요셉을 사랑하던 그 여인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썼습니다. 사실은 그 남편이 요셉을 당장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의 말을 완전히 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두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종은 제사인데 그래서 당장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요셉의 지난날의 행실이나 그 모든 것을 봐서 자기 아내가 아무리 악하게 말을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가뒀어요. 그 당시에 법률이 쓰인 그 토판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토판이라는 것은 진흙을 반죽해갖고 반드시 한 다음에 글씨를 써서 굽는데 그렇게 하면 글씨가 수천 년이 갑니다. 그런 토판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는데 보면은 노예가 상견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을 때는 매 1000대를 때리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매를 40대를 때리지 않습니다. 39대를 때리지 40대를 때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40대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40에 하나를 왜 감했느냐 하면 40대 이상 때리면 죽기 쉽기 때문에 사람을 1000대에서는 안 된다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1000대를 때리면 살짝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매 1000대를 맞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 여자는 요셉을 모함했지만 그 모함이 완전히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절제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